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마치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했던 사건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그래서 구약 학자들에는 아마도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은 분명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반대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만나서 있었던 이적이 있었던 것이 엘리야였다면, 엘리사는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 참 두 가지가 엄청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라서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무엇이 그토록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여인이 부르짖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가보면 이 여인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가장 천시받는 계급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당시 엘리사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타국에서도 찾아왔고, 왕도 엘리사를 찾아 국가의 어려움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엘리사를 찾을까요? 그가 놀라운 미모를 가져서 그렇습니까? 그가 아니면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까? 그도 아니면 엘리사가 엄청난 현자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엘리사를 이토록 찾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과 엘리사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과 동일하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이 당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부르짖으면 되지. 만약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무슨 공식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더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은 그 유명한 나만 장군 사건입니다. 나병을 낫기 위해 나만이 찾아왔는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엘리사가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이 당시에 엘리사를 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신을 구합니다. 신을 찾고 신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무엇합니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을 들입니다. 어떠한 공식처럼 무엇을 하고 어느 일정한 단계에 다다르면 만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리사 그렇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뿐입니까?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첫 번째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을 찾아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왕에게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만날 수 있겠냐고. 근데 또 못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더니 누가 만나주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만나줍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올 때 이 4장의 1절에 한 여인이 부르짖었을 때 엘리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결코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어떤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공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어떠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하는지 읽어보십시오. 엘리사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겠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니?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로 suggest라는 표현이 제안입니다. 권유, 조언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제안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엘리사가 힘이 없겠습니까? 권능이 없겠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두 아들과 과부가 빚이 너무 져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기름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십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빚이 많다고요.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맨인블랙 영화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기억을 지우시면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그냥 만드시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방법을 간구하시고 행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단순히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와 고민과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제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의 부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힘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문제의 근원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음성에,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 가장 낮은 계급인 과부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랍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장수가 만나려 할 때 만나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여인의 울부짖음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어려움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명령하셔도 무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만나지도 사역을 하려 할 때마다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앞서 행동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아무 일 안 하시고 귀 막고 계신 그런 무책임하신 분 아니십니다. 휘황찬란하게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 가진 세상의 사람들도 문제가 생겨서 버티지 못할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초점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과부에게 맞춰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니? 너의 문제가 무엇이니? 네가 가진 게 뭐니?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라고 여인의 눈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가서 백신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가장 우리에게 맞춰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이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마지막 절이 그 6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길이 있고 말씀대로 행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6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사건의 마무리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부서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이 없었을 때, 그릇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그 부르짖었던 어머니가 이 영광을 보고 이제 이 이적이 일어날 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릇이 더 없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릇이 더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더 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도 되는데 지금 사용하셨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의 답이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삭개오가 먼저 나무에서 내려와서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크게 외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은혜를 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누린 자들의 모습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온천교회가 갈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그 은혜 누리는 자리에 아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릇이 없다고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은혜가 넘쳐나는 걸 보지 못하였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름이 넘쳐나는 게 보입니다. 그릇이 떨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오강이라도 씻고 와야죠. 화분이라도 들고 가서 흙을 빼서라도 기름을 받아야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멈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은 복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부르짖었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제한합니까? 하나님의 제한하심에 우리는 더 크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한 앞에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혹시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길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더 확장할 길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일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움 안에 더 확장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없다고 말하는 부름에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면 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지금 기름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 너희가 해결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 앞에 제안하며 나는 안 되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시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우리의 활동은 마치 봉사가 어두운 길에 불을 들고 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름 그릇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지 말고 더 찾아봅시다. 은혜의 길을 제한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영상 점등식은 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성탄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제한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함께 그릇을 만들어 봅시다. 더 이상 그릇이 없는 대오의 시대가 아니라 제한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단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방법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안과 그 놀라우신 권유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점등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